마태복음 16장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구냐입니다. 어떠하느냐? 여기서 누구는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중요하게 됩니다. 사회를 돌아봅니다. 어떠하느냐?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서 알고자 합니다. 그가 무엇하느냐?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대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서 상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봅니다. 어떠하느냐?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교되어지게 되는데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듣고서 반박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근거 없이 모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악의적으로 비방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모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써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길은 언제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넓은 길이고 또는 좁은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길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성령으로 진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성령은 마음이 상한 자를 격려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은 마음이 무너진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의견을 이어 긍정적인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고 또는 엘리야이고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와 말라기입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라고 알립니다. 이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신 선지자를 애가타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유대인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수단을 중시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은 목적은 경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단인 선지자로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궁극적인 목적, 메시아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제자들이 무엇해야 할 것인가? 제자는 세상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악한 세상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신앙 고백으로 내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이 땅에서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제자는 험난한 일상 가운데 속에서도 뚜렷한 삶의 목적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으로 사람을 정의하게 됩니다. 또는 세상은 실패로서 세상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또는 실패로서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로마서 말씀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고백처럼 주인, 우리의 참된 주인, 바로 주님의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과 같이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이 휘둘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특히 우리는 날마다 인내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를 불러주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자비하신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본문은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제자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는 진정한 제자로서 성숙해져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를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누구의 조언인가 또는 누구의 강요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본인 스스로의 결단이고 본인 스스로의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에 신자는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뿐입니다. 야곱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야곱은 평생 속이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야곱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상대를 속여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하게 됩니다. 악한 세상의 특징은 먹고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며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악한 점을 이용하여서 야곱이 상대를 속이고자 하게 됩니다. 어떠한 면에서 매우 비열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경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생명을 위하여서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히려 상대를 속이는 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그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먼저로서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에서가 빈손입니다. 대신 에서는 빈손으로 돌아와 매우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의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지금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야곱이 어떠하느냐? 야곱은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돌보지 아니하게 됩니다. 비록 쌍둥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되찾고자 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는 말은 에서에게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지금 당장의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떠하느냐? 이삭이 노년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은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삭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삭은 에서에게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무엇하게 되느냐?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손과 목에 염소의 가죽을 감싸고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서 이삭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삭이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삭은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너는 누구냐? 야곱이 목소리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삭에게 의도적으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중 가운데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알리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은밀하게 가로채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 야곱은 아버지의 약점까지도 이용하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 안의 욕망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깊은 욕망에 깊이 빠지게 되면 어떠하느냐?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욕망은 강렬하여서 사람이 감히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뒤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모여든 하나된 공동체라 할지라도 사람 안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갈라지고 분열되어지는 경우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욕망은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욕망이 사람을 집어삼킬 정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욕망, 갈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때에 죄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욕망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열심히 구할 때에 그것이 또한 죄악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자신의 정력을 위하여서 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살펴보시게 됩니다. 신자는 욕망, 갈망의 방향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화를 이 땅 가운데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운데 쌓아두게 됩니다. 후에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야곱에게 있어 라반은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반을 통하여서 야곱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어렵고 고난과 큰 시련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라반을 통하여서 야곱은 자신이 해온 일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떠하느냐?
에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서는 여전히 분으로 가득하였고 그는 혼자가 아니라 장정만 400만 명 이상을 거느리고서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되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이 평생토록 원하였던 것, 그가 속이면서까지 바라였던 것을 다 이루었지만 어떠하느냐? 그는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가족을 거느렸지만 오히려 많은 가족 가운데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그것이 허사가 되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전에 집을 떠나갔던 베델에서의 상황과도 유사하게 됩니다. 실상 야곱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 없이는 무기력한 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황이 흘러가지만 그의 마음은 상처로 깊어지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상처의 앙금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하느냐? 하나님은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을 관찰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경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꾀와 계획으로 상대를 이기고자 하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에게 지지 아니하려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자신의 꾀, 자신의 계획으로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되느냐? 안 됩니다.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노력하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야곱의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에 그 시련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도 신자를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저려져 아파 신음할 때에 그때에도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게 되는데 이유로는 그가 붙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환도뼈가 저려져 그 온몸에 힘이 없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사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야곱이 무엇하느냐? 가장 절박한 신음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달라라고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삶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야곱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하느냐?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그 목적지는 우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자는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헌신하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그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소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다라고 해도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솔로몬과 같이 헛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본성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갈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서도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장래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사랑하사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붙들어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언급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름뿐인 전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하느냐?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고 특히 만물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본래 계획하신 목적에 맞게 만물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세상은 사람의 수고를 강조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하는 말은 세상이 하는 말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이 하는 말, 사람이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수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볼 때에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여 자기의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자신의 왕국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하느냐? 뱀은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뱀은 하와에게 지금 너의 일상보다 더 나은 왕국이 있다라고 제시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떠하느냐? 그 나라는 에덴 동산과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일상을 넘어서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왕국이 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떠하느냐? 실상 하와는 그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나라에서 자기 방식대로 관리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와가 매우 기뻐하게 되고 이어서 아담도 이에 대하여서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더 나은 왕궁이 있어 가인이 성을 지어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뱀의 제안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뱀이 제시하는 더 나은 왕궁이라는 것은 실상 죽음으로 달려가는 직행길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로 뱀을 꾸짖게 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뱀에게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뱀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대적이 반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끝까지 이 전략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입니다. 광야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어려운 중에서도 교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완고하게 시험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화려함 가운데 사람은 눈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어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대안하는 더 나은 왕국을 사단이 속삭이며 유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언제나 사람은 솔깃하게 됩니다. 사람은 역사적으로 광야가 아니라 언제나 천하만국에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도 불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갈보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그 길이 진정 생명의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진정 진리의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누구냐? 특히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제자를 대표하여 신앙을 고백하지만 또한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서 간절하게 말하게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진단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신자는 대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계획 가운데 현혹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장막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방식을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참으로 초라하게 됩니다. 이사야에서 이것을 이미 예고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겠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예언되어지게 됩니다. 이 두려운 예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키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신앙 경주에서 완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속임에 속지 아니하고 또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여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입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믿음으로써 주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종종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종종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으로 크나큰 풍랑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아무리 노력하여도 풍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잠이 드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잠이 드신 예수님을 급히 깨우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평안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이전처럼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듯이 순식간에 아주 잠잠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따르게 됩니다. 제자도를 따를 때에 우리 앞에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와 함께하게 됩니다. 신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신자는 자신의 의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안일함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신앙 여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 신자는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계획하게 될 때에 그는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때로는 불행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게 됩니다. 어디 하느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흑암의 세력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맞서 싸우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거친 풍랑 속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를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들어 표현하게 됩니다. 세상 어느 무엇도 우리와 주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충성, 순종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영원한 상급, 최후의 승리를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무미한 건조한 삶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성경이 교훈하게 되는데 뭐라 그러느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썩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님 안에서 얻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완고한 고집을 거부합니다. 바로함은 완고한 고집으로 사망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이 땅이라고 하는 험난한 여정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신실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